오늘 이 새벽에 함께 은혜 받은 하나님 말씀은 마가복음 10장 46절부터 52절까지 말씀으로 신약성경 73년 전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마가복음 10장 46절부터 52절까지 말씀을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그들이 여리고에 이르렀더니 예수께서 제자들과 허다한 무리와 함께 여리고에서 나가실 때 디메오의 아들 맹인 거지 바디메오가 길가에 앉았다가 나사렛 예수시란 말을 듣고 소리질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거늘 많은 사람이 꾸짖어 잠잠하라 하되 그가 더욱 크게 소리질러 이르되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는지라. 예수께서 머물러 서서 그를 부르라 하시니 그들이 그 맹인을 부르러 이르되 안심하고 일어나라 그가 너를 부르신다 하매 맹인이 겉옷을 내버리고 뛰어 일어나 예수께 나아오거늘 예수께서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맹인이 이르되 선생님이여 보기를 원하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니 그가 곧 보게 되어 예수를 길에서 따르니라. 아멘. 이 시간 담임 목사님 나오셔서 말씀 전해주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아버지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그 하나님은 여러분과 저를 사랑하십니다. 또한 그 하나님은 여러분과 저를 위한 놀라운 계획을 갖고 계십니다. 1월 31일 수요일 새벽 기도를 통해서 다시 한번 저와 여러분이 우리 주님의 풍성한 사랑을 체험하시고 또 우리를 향한 놀라운 계획을 발견하게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봉독한 말씀은 중심으로 특별히 47절에 있는 말씀인데요,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라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함께 은혜를 나누기 바랍니다. 저를 한번 따라해 주실래요?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이것이 저와 여러분이 항상 주님께 나올 때 기도의 제목과 부르짖음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아시는 것처럼 이 마가복음의 핵심은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올라가셔서 고난을 당하시고 또 십자가에 달려 죽음을 당하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부활하신다는 것을 3번 말하는 게 핵심이거든요. 지금 그것에서 마지막으로 예루살렘을 향해서 가고 계시는데 아마 마지막 정착지에 베다니와 벳바게는 바로 예루살렘 앞이니까 그 마지막 정착지가 여리고예요. 그래서 오늘 여리고를 지나가시는 거거든요. 들어가셨다 나가신다고 얘기하고 있는데 그건 뭐 학자에 따라서 조금 의견이 다릅니다만은 이 여리고라고 하는 것은 성지순례 가보면 알지만 참 아름다운 곳이에요. 그 사막에서 얼마나 물이 콸콸콸 솟아나는지 정말 좋습니다. 그리고 물도 굉장히 달아요. 물 가면 이제 물을 마시게 해주거든요. 근데 물이 상당히 답니다. 아무것도 없어요. 그냥 있는 그대로 나오는 물 마시는데, 이 여리고라는 뜻은 뭐냐면 종려나무의 숲, 종려나무가 많아가지고 또는 향기의 고향, 장미꽃이나 이런 꽃이 많아가지고 향기가 굉장히 아름다웠어요. 향기의 고향, 또 그 뭐랄까 종려나무 향기, 제가 적어놓고 제가 써놓고 잘 모르겠네. 하여튼 그런 곳이라고 그래요. 근데 우리가 아는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이 제일 먼저 약속의 땅에 갈 때 제일 먼저 무너뜨린 곳이 여리고 아니에요. 그래서 이제 학자들은 뭐 여리고는 무너졌고 저주받았잖아요. 그래서 한 3km 떨어진 곳에 새 여리고가 생겼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같다고 얘기도 하고 다르다고 얘기를 하는데 그것보다 중요한 것은 이제 아주 향기롭고 아름다운 곳이에요. 지금도 가보면요 아주 뭐 1년 내내 물이 마르지 않고 정말 오곡백과 풍성한 그런 곳입니다. 주님께서 거기에 이르셔서 이제 제자들과 허다한 무리와 함께 여리고에서 떠나가시는 거예요. 이제 떠나가셔서 오르려면 예루살렘을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갈릴리 호수가 여기 있으면 여리고가 여 끝에 있고 여기서 서쪽으로 가면 예루살렘이잖아요. 30km 올라가면. 근데 이 여리고는 해저 한 200m가 되고요. 갈릴리는 해발 거의 한 3,000m가 돼요. 그러니까 올라간다고 그러죠.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갈 때는 말이 물리적으로 내려간다는 말이 있어요. 수도에서 우리가 서울서 부산 갈 때 내려간다고 그러잖아요. 그런 것도 있지만 물리적으로 내려가고 여리고에서 예루살렘에서 올라간다. 순례자들이 예루살렘 성으로 올라갈 때 순례자의 노래를 부르잖아요. 그때에 디모의 아들인 맹인 거지 바디메오가 있었어요. 오늘 이 바디메오 사건은 마태복음 20장에도 나와 있고 누가복음 18장에도 나와 있어요. 조금 다르지만 마태복음에서는 맹인 2사람,
또 누가복음에서 한맹이라고 나오는데 다 같은 이야기입니다. 근데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 우선 이제 몇 가지인데 바디메오예요. 바디메오가 뭐냐면 성경에서 바라는 말이 나오죠. 바 또는 바르가 하면 누구누구의 아들이라는데 바요나, 요나의 아들, 바라바, 아버지의 아들, 바디메오, 디모의 아들이라는 뜻이에요. 근데 디메오라는 말의 뜻이 뭐냐면 더럽다, 어둡다 그런 뜻이에요. 여러분 같으면 여러분 자녀를 어둠의 자식이라고 짓겠어요? 그렇게 않잖아요. 그래서 학자들은 이게 본명은 아닐 거다. 어떤 그 가명 내지는 별명이었을 거다. 누가 부모가 아무리 자기 자식이 눈이 멀었어도 그런 이름을 짓겠느냐고 얘기하는데 상당히 일리가 있다고 생각해요. 근데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맹인이었어요. 거지였습니다. 맹인이라는 것은 시각장애인이라는 뜻이죠. 신체적인 제약이 있었어요. 거지는 것은 사회적인 또 장애인이에요. 사회적으로 재정적으로 어려움이 있었죠. 그런데 실제로 오늘 말씀을 잘 보면 이 바디메오와 예수를 따른다는 제자와 무리가 많이 차이가 나요. 바디메오는 물리적으로 눈을 못 봤을지 몰라도 영적인 눈은 열려 있었어요. 근데 제자들은 물리적으로는 볼지 몰라도 영적으로 주님을 알지 못했어요. 그래가지고 바로 어딘가 얘기 보면 그 얘기 나오잖아. 그 세베대 아들 야고보와 요한에서 우리를 주님 좌편 우편 앉아달라니까 주님이 넌 네가 지금 뭘 구한지 모른다 라고 얘기하잖아요. 그것 때문에 막 제자들이 싸우잖아요. 그러니까 주님이 지금 왜 예루살렘에 올라가는지 아직도 제자들은 몰라요. 주님이 부활하실 때까지 모르고 있는 거예요. 여리고는 정말 아름다운 향기의 도시지만 어쩌면 이들은 악취나는 그런 죄악의 삶을 살고 있었지도 모릅니다. 자, 이 바디메오가 길게 앉았다가 나사렛 예수라는 말을 들었어요. 여러분, 시각이 안 되면 다른 감각이 발달되잖아요. 그러니까 청각과 촉각이 얼마나 발달됐겠어요. 또 돈을 받으려면 아주 흔히 말하는 좋은 몫이 좋은 자리에 앉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학자들 말하기를 아마 디모의 아버지가 관리할 때 돈을 써서 아주 좋은 몫이 있는 자리에 앉혔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사람한테 돈을 많이 받으려고. 또 지금 6월절 아니에요. 6월절은 예루살렘에서 가는 순례객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들에게 아마 돈을 구걸해서 돈을 받으려고 하지 않았을까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뭐 나사렛 예수 말을 들었는데 듣다 보니까 병도 나았다, 죽은 자도 살았다. 이 사람이 더 놀란 말은 뭐예요? 장님이 눈을 떴다는 거예요. 벳사디아에서 내가 장님이니까 내 귀에는 더 잘 들리겠죠. 신락 같은 희망이 생겨. 야, 이건 누군지 모르지만 이분이 오면 내 눈을 뜨게 해주겠구나 라고 하는 신락 같은 희망을 갖고 있는데 막 지나가면서 얘기하기를 나사렛 예수가 지나간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얼마나 가슴이 뛰었겠어요? 쿵쾅쿵 뛰는 거죠. 그러면서 소리를 지르며 말합니다.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그런데 나사렛 예수라고 들었는데 다윗의 자손 예수라고 그래요. 여기도 문제가 있어요. 나사렛 예수란 말은 좋은 말이 아니에요. 우리 나다넬이 그랬잖아요.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건이 나겠느냐. 나다넬의 성품이 나빠서가 아니라 그 당시 나사렛은 많아야 100명, 200명 한 3, 40평을 살던 정말 시골 깡촌이었어요. 거기서 뭐가 나겠느냐 그런 얘기를 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사실은 나사렛 예수란 말은 우리는 나사렛 예수하면 정말 부세적으로 존경하는 말이지만 그 당시 사람들은 아주 비웃은 말이었어요. 아주 무시하는 말이었거든요. 근데 이 사람은 그걸 듣고도 그렇게 안 부르고 뭐라고 그래요? 다윗의 자손 예수요 그래요. 그러니까 바디메오가 상당히 성경을 잘 알았던 것 같아요. 유대인들에게 메시아는 다윗의 후손으로 나오는 사람이 그렇죠. 이사야에서 보니까 다윗의 후손이 메시아로 온다고 해서 다윗의 후손이라는 얘기는 메시아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할 때지만 그리스도가 메시아는 뜻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적어도 주님에 대해서 나름대로 확신을 갖고 있었던 거예요. 메시아가 오면, 물론 이제 이 메시아라고 하는 것은 정치적인 메시아. 이스라엘, 제자도 계속 그러잖아요. 이스라엘 회복할 때가 언제입니까? 주님이 부활하셨는데 그런 얘기 하잖아요. 근데 이 사람은 비록 그런지 모르지만 이분이 메시아일 것이다. 뭐 정치적이든 영적인 간에. 그리고 확실한 것은 내 눈을 뜨게 해줄 수 있다는 걸 생각하는 거예요. 이사야 보면 메시아가 오면 소경이 눈을 뜨고 귀머거리가 말을 하고 벙어리가 말을 하고 들린다는 얘기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것을 들어서 알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많은 사람이 꾸짖어서 잠잠하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더욱 크게 소리 질러요. 이 더욱 크게는 거의 절규 내진 비명에 가까운 거야. 나사렛 예수 하면서 그냥 막 사람들 깜짝 압도친 거예요. 이번 기회가 아니면 기회가 없을지 모르기 때문에. 그래서 저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얘기하는 거 아주 간절하고 갈급한 기도죠. 여러분 이런 기도가 굉장히 의미가 있어요. 성경을 가만히 보면 이렇게 간절히 부르짖어 하는 기도가 응답받지 않은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도 기도할 때에
여러분 그냥 조용히 기도하는 것도 좋아요. 그러나 간절히 필요할 때는 부르짖으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응답을 체험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바디메오는 이 기회를 놓치지 않아서 이번 아니면 못 온다는 거죠.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가 그런 말을 해요. 기회는 소낙비 같이 오기 때문에 빨리 잡아야 된다. 소낙비는 휙 지나가죠. 여러분 혹시 어렸을 때 시골 살면서 이게 소낙비 지나가는 거 보셨어요? 저는 여러 번 봤어요. 그 장원이나 충청도 충주 가면은 거기 가면 비가 저쪽에서 오는 게 보여요. 뽀얗게. 그래서 후두두두두두 왔다가 슉 지나갑니다. 순식간에. 그런 체험을 몇 번 했어요. 은혜라는 기회라는 것은 이렇게 은혜가 이게 지나가기 때문에 있을 때 잡아야 된다는 것이 저는 굉장히 의미 있는 말이라고 생각을 해요. 지금이 구원받을 때 은혜의 나이라고 했잖아요. 이제 우리가 이 성전 건축을 매일 기도하는데 이것을 여러분의 은혜 받는 기회로 삼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간절히 매달리고 여러분의 모든 기도의 제목이 응답받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때 예수께서 머물러 서서 그를 부르라 하셔요. 그러면서 뭔 일이냐? 그래서 맹인을 부르니까 사람들이 막 잠잠하라 하더니 안심하라, 일어나라, 그가 너를 부르신다. 이 군중이나 제자들이 종종 예수를 믿지 않던 자들이 초신자들이 예수 믿는 걸 방해할 때가 있어요. 주님을 따르는 열심이라고 한다고 하면서 교회 안에서도 그럴 수가 있다는 거죠. 목사가, 장로가, 권사가, 집사가 먼저 믿었던 사람이 우리의 기득권 주장하고 우리의 방법대로 안 한다고 갓 온 사람들을 상처받아서 떠나게 할 수 있다는 거죠. 이런 일이 많이 일어나요. 참 너무너무 안타까운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항상 조심해야 될 것이 항상 걸어가면서 내 이 발자국을 돌아보라는 거예요. 혹시 나로 인하여 실족하거나 시험받는 사람 없는가? 여러분 기도하시고 우리가 오히려 많은 사람을 주께로 인도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맹인이 이 말을 듣더니 겉옷을 내버리고 뛰어 일어나 예수께 나옵니다. 좀 이상하지 않아요? 여러분 맹인이 어떻게 겉옷을 내버리고 뛰어 일어나 예수께 나옵니까? 그만큼 갈급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겉옷이라는 것은 이 사람에게는 재산 목록 1호예요. 유대인들의 겉옷은 이렇게 통으로 짰는데 낮에는 옷이면 밤에는 뭐예요? 이불이에요. 그러니까 이 이불이 없으면 심지어는 저체온증으로 얼어 죽을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옷은 저당도 안 잡아요. 옷은 저당 잡았다 반드시 그날 저녁에 돌려줘야 돼. 죽을지 모르니까. 그러니까 이것까지도 버린 거예요. 또 이것이 옷만이 아니라 여기다 여러분 돈 받을 때 그냥 안 받잖아요. 이제 늘어놓잖아요. 바로 이런 역할을 하던 거지. 그러니까 통째로 옷을 입고 앉아있다가 주님께 나아가려고 하니까 거라고 치는 거예요. 그냥 벗어버리고 뛰어서 일어나서 예수께 나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께 나아가는 것을 방해하는 게 뭡니까? 우리한테. 우리가 주님보다 혹시 더 사랑하고 더 소중하게 여기는 건 없나요? 재물이나 명예나 권세나 어떤 인간적인 관계나 내가 좋아하는 습관이나 뭐 이런 거, 그건 내려놓아야 돼. 주님 앞에서는 어느 것도 막히는 게 없어야 돼요. 우리가 다시 한번 오늘 기도하면서 혹시 나와 주님과의 관계를 막는 어떤 나의 사상, 생각, 뭐 여러 가지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런 걸 다 내려놓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주님 앞에 빨리 나와야 되는 거예요. 그때 예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죠? 내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이거 어디서 들은 말 같죠? 누구한테 하셨죠? 세베대 아들 야고보, 내게 뭘 해주기를 원하느냐. 근데 야고보 요한은 몰랐어요. 예수님 우편 좌편 앉겠다고 정치적인 생각을 띈 거예요. 근데 바디메오는 뭐라고 그래요? 선생님이요 보기를 원하나이다. 이것도 좀 이상하죠. 아니 장님이 눈 뜨는 거에 무슨 소원이 있겠어요? 눈 뜨는 거에 다른 소원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통계적으로 보면 장님한테 물어보면요 눈 뜨는 거 말고 다른 소원이 더 많대요. 편안하게 살고 싶습니다. 안식하고 싶습니다. 재물이 있으면 좋겠습니다. 나 괴롭혔던 그 인간들 원수하고 싶습니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은 우리한테 물으니까 내가 원하는 것이 무엇이냐. 여러분 주님께서 만약 이 자리에서 여러분에게 내가 원하는 것이 무엇이냐라고 분명히 대답할 수 있어요?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명확하지 않아요. 이것도 갖고 싶고 저것도 갖고 싶고 그게 아니에요. 이 사람은 보기를 원한다. 보기를. 핵심적인 거.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할 때도 분명한 제목을 갖고 기도하는 게 중요해요. 그래서 기도 제목을 적어보고 응답을 체험하는 게 중요한 거죠. 우리가 가장 중요한 게 뭡니까? 사실 영의 눈이 열려서 하나님의 나라와 영의 세계를 보는 거 아니에요?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보는 게 뭐예요? 영계 아니에요. 영계. 주님의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그거. 그러니까 우리에게 가장 핵심적인 것이 무엇이냐, 최우선이 무엇인가를 이걸 통해서 깨달을 수 있기 바랍니다. 여기서 보기를 원하나이다 했는데요, 이 원어를 보면 다시 보기를 원하나이라고 되어 있어요.
학자들 말하기를 이 사람이 선천적인 시각장애인이 아니라 어떻게 방법으로 시각을 잃어버렸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처음부터 안 보이면 몰라도 여러분, 보이다 안 보이면 더 괴롭지 않겠어요? 색깔이나 다 기억하는데 그게 안 보여졌으니까. 그래서 다시 보기를 원합니다. 핵심적인 그거라는 것이죠. 그때 예수님 말합니다.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여러분, 이 얘기는 마찬가지죠. 주님께서 얘기하잖아요. 야이로한테 들어오고 혈루증 걸린 여인 있잖아요. 기억나십니까? 주님께서 그 회당장 딸 고치러 하는데 가서 내가 옷만 만져두겠다는 그 혈루증 걸린 여인이, 주님이 이상하다 내몸에서 기가 빠져나갔다 그러니까 여자가 나와서 고백하니까 딸아 평안히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리라. 그러니까 신락 같은 믿음 말씀. 사실 주님이 그 여자가 옷된 거 모르셨겠어요? 이 바디메오가 예루살렘 여리고 성문 앞에 있었던 거 모르시겠어요? 다 아셔요. 그러면 왜 아시면서 이런 이야기를 허락해 주셨을까? 무언가 우리에게 주고 싶은 교훈이 있었던 거예요. 그냥 생색만 내고 이름만 내고 명예만 가지고 따라오는 게 아니라 핵심적으로 기본적인 것을 잡고 그리고 나를 따라오라는 거예요. 그게 결국은 믿음에 대한 얘기죠. 믿음이 없이는 아무 소용도 없어요. 만약에 우리가 믿음 없이 헌금하고 봉사하고 다 소용이 없는 거예요. 믿음이 중요한 거예요. 핵심. 그러니까 기독교는 믿음이죠. 믿음. 그리고 이제 평안히 가라고 하니까 뭐라고 그래? 그 사람이 곧 보게 돼요. 아직까지 못 본 거예요. 그 말을 듣자마자 보게 돼서 예수를 길에서 따르니라. 다시 집으로 갔다가 아니에요. 엄마 아버지 난 눈 떴어요가 아니라 이분이 바로 그분이다. 우리가 기다린 메시아구나. 그래서 난 이분을 따라가겠다고 따라가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을 따르는 데는 항상 결단이 필요해요. 세상에서 즐기고 싶은 거 많죠. 가족도 있죠. 무슨 다 있지만 예수님이 우선이 안 되면 주님이 기뻐하시잖아요. 그러니까 부모나 형제나 자매나 전토를 버리라는 게 막 미워라는 뜻이 아니죠. 누가 우선순위가 있느냐? 바로 예수님이, 하나님이 우선순위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깨달은 거 뭡니까? 바로 이런 것을 통해서 주님이 우리에게 주고 싶은 교훈은 뭐냐면, 내 겨자씨 같은 믿음이 있느냐? 내가 정말 믿음이 있느냐? 그 믿음은 무엇이냐? 믿음의 세 가지 요소를 말한다 그러면 확신이에요. 그 다음에 간구예요. 그 다음에 인내예요. 제일 먼저 예수님이 누군지를 확실히 알아야 돼요. 사실 신앙은요, 하나님을 더 깊이 알아가는 과정이에요. 여러 가지 각도가 있잖아요. 다이아몬드 각도처럼 그 한 각도가 뭐냐면 예수님이 하나님 어떤 분인지를 알아가는 거예요. 말씀을 통해서, 기도를 통해서, 예배를 통해서, 봉사를 통해서, 우리 주님이 이런 분이구나 깨달아가는 거예요. 그리고 확신해야 돼요. 주 예수보다도 귀한 것은 없네. 주님 아니면 제가 살 수 없어요. 여러분 살다 보면 별의별 일 다 있잖아요. 그거 어떻게 내가 다 풀어가겠어요? 예수님만 해결할 수 있는 거예요. 주님 매달리는 거예요. 그 다음에는 간절히 기도하는 거예요. 주님 주시면 고맙고 안 주시면 말고요. 그게 아니라 때로는 생명을 걸고 금식하면서 철회하면서까지도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그렇다고 다 응답받는 건 아니에요. 중요한 것은 응답받는 기도는 주님의 뜻에 합한 기도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할 때 제일 중요한 것은 강력하게 목소리 크게 하는 기도가 아니라 나의 기도가 주의 뜻에 합당한 것인가 아닌가를 찾는 거죠. 그런데 이거는 기도 안 해보면 몰라요. 기도하다 보면 내가 알게 됩니다. 이게 주님께서 응답해 주시겠다 아니겠다 아는 거예요. 왜냐하면 주께서 영적인 분별로 주니까 이게 주의 뜻에 합당한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깨달을 때가 있어요. 그럴 때 빨리 기도 제목을 바꿔야 돼요. 되지 않아요. 주님이 그냥 팔 비틀치 떼쓰고 하면 그러면 응답해 주실 것 같아요. 주님이 그런 분이 아니에요. 당신은 당시의 나라를 이뤄가는 거고 우리는 거기에 어떻게 보면 편승하는 거예요. 편승. 그래서 응답을 받는 거예요. 근데 종종 우리는 어떻게 배워요? 그냥 큰 소리 치고 막 매달리고 막 댕굴댕굴 굴러면 줄 거다. 그건 뭔가 잘못 알고 있는 거예요. 그다음에 세 번째는 인내하는 거예요. 인내. 주님이 우리의 믿음을 좋은 의미에서 테스트하기 위해서 직접 주실 때도 있지만 때로는 기다리게 하셔요. 그게 신앙의 성숙도를 보여주는 거거든요. 어린아이들은 못 참아요. 안 주면 막 난리가 나죠. 그러나 어른들은 참고 인내하고 기다리는 거예요. 그러면서 항상 예스만이 아니라 노도 받아들일 줄 알고 기다리는 것도 받아들일 줄 알고 다른 것도 받아들일 줄 아는 거예요. 그게 인내하는 기도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세 가지 요소의 기도가 필요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말씀을 뵙겠습니다. 우리가 제일 중요한 건 주님 영의 눈이 열리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을 알아보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을 꼭 성경을 통해서 깊이 알아가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내 상태가 어떤가,
나는 다 잘 봐. 여러분, 눈으로 본다고 정말 보는 걸까요? 눈으로 보면서도 영적인 세계를 못 보는 사람이 있잖아요. 우리가 그런 사람은 혹시 아닌가를 생각해야 돼요. 세 번째는요, 간절히 기도해야 돼요. 간절히. 꼭 소리내서 기도하지 않더라도 이 새벽 시간 얼마나 좋아요. 제가 아주 충격적인 준비한 기사를 읽었는데, 지난번에 제가 스펄전 목사님 말씀드렸잖아요. 황금에 입이고 영국계 대단한 부흥을 가진 침례계 목사님인데, 그분이 세상을 떠나자마자 교회가 확 짜부러들었어요. 많은 학자들이 연구를 했어요. 그 결과가 뭔지 압니까? 뭐라 그랬죠? 성도들이 목사님 교회 부흥하는 이유가 뭡니까? 그랬더니 어디로 데려갔다고 그랬어요? 지하실로 데려가서 성도들이 통성 기도하는 걸 보면서 여기가 우리 기도의 교회 동력심이었는데 그게 없어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교회가 쇠락한 이유는 그 기도의 동력실이 없어졌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저는 이게 우리 교회 시사하는 바가 크다고 생각해요. 우리 교회만 아니라 모든 하나님의 교회. 한때는 부흥하고 막 했던 교회가 싹 가라앉는다고 하면 다른 게 아니에요. 뭐 지역이 어땠어요? 그게 아니에요. 기도하지 않아서 그런 거예요. 요번에 우리가 성전 거듭 매일 기도를 통해서 다시 한번 우리 안에 기도의 불이 일어나기 원합니다. 우리 교회 보니까 위치도 지하네요. 지하네요. 여기서 물론 이제 2층 가서 기도하겠지만, 여러분 간절한 마음으로 사모하는 마음으로 결단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 매달려서 기도하는 가운데 응답받으신 저와 여러분이 되기 바랍니다. 여러분, 시각장애이면서도 하나님께 놀랍게 쓰임받는 사람이 많아요. 한국으로 본다면 강영우 박사님 기억나죠? 강영우 박사님 뭐냐면, 내가 눈을 못 보는 것은 거침돌이 아니라 나의 디딤돌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45살인가 유학 가서 박사학위 받고 대통령의 장애우 정책 보좌관이 되고 아들 둘인데, 첫째는 안과의사, 둘째는 변호사가 됐어요. 그 정도로 된 겁니다. 여러분, 장애는 없어요. 주님께 매달리면 돼요. 그 다음에 헬렌 켈러 기억나죠? 헬렌 켈러는 삼중고였어요. 보이지도 않고 말도 못하고 듣지도 못했지만 얼마나 놀랍게 박사학위까지 받았잖아요. 그 다음에 여러분 유명한 가수 안드레아 보첼리 알죠? Time to say goodbye. 그 사람 변호사하고 입었어요. 근데 갑자기 눈이 안 보이면서 장님이 됐는데, 원체 노래를 좋아하다 보니까 노래를 하다가 성악을 공부한 거예요. 그리고 마침내는 장님이면서도 법학을 공부해서 변호사가 됐어요. 여러분, 패니 크로스베리가 아십니까? 그 사람 우리가 부르고 있는 찬송가에서 23곡이 그 사람 곡이 나와 있어요. 찬송하라 복되신 구세주 예수, 찬송으로 보답할 수 없는 주 어느 때에 다시 오실는지, 너의 죄 흉악하나 인애하신 구세주여,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 나의 생명 되신 주,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오 놀라운 구세주 내 주 예수, 나의 영원하신 기업, 십자가로 가까이 그 다음에 저 죽어가는 자 구원하고 주의 음성을 내가 거니 그 크신을 행하시. 이게 다 그분이 만든 거예요. 이분이요 12살 때인가 장님이 됐어요. 근데 돌팔이 의사가 약을 잘못 사고 장님이 돼버린 거예요. 그리고 아버지도 떠나고 할머니도 세상을 떠났어요. 근데 아주 노래를 잘 부르는 재능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자기는 이제 실망하고 그러고 있는데, 뉴욕에는 어느 부흥 집회 갔어요. 근데 그때 부른 찬송이 뭐냐면 인애하신 구주예수여 내 발보사. 그걸 들은 거예요. 그러면서 막 감동이 올린 거예요. 그 다음에 웬 말인가 날 위하여, 그 마지막에 이 몸밖에 더 없어서 내 몸 드립니다. 갑자기 감동이 오는 거예요. 나도 내 몸 드리고 싶은데 내가 뭘 할 수 있을까? 그때 감동이 뭐냐면, 너 찬양의 은사가 있잖아. 작사와 작시의 은사가 있잖아. 그때 또 곡을 썼는데 8,000곡을 썼어요. 8,000곡이 넘게. 우리한테만 23곡이 나와 있어요. 그러면서 그분이 95세까지 사셨어요. 안 보이면서도. 그래서 92세 때 뭐냐면, 나는 하나님의 너무 은혜가 커서 내가 슬퍼하고 괴로워할 시간이 없었다는 거예요. 받은 은혜가 많아서. 뭡니까? 다 우선순위의 문제고 보는 관점의 문제예요. 여러분, 삶을 부정적으로 보면 너무너무 장애가 많아요. 억울한 일도 많고. 그러나 반대로 보면 하나님이 주신 은혜가 얼마나 큽니까? 우리가 오늘 여기까지 왔다는 게 얼마나 놀라운 은혜예요. 오늘 이 바디메오를 생각하면서 우리에게 주어진 기회를 놓치지 말고 간절히 기도하면서 기도 응답을 채우면서 우리 삶 속에 찬송과 감사가 넘치는 삶을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오늘의 이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가 정말 주님을 확실히 알아야 되고, 또 주님께 우리 자신을 알아야 되고 간절히 기도해야 됨을 깨닫게 해주시니 고맙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정말 기도가 없이는, 영혼의 호흡이 없이는 살아갈 수 없음을 다시 한번 고백하며 아버지로 더욱더 기도에 힘쓰는 죄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절망은 없습니다. 언제나 신락 같은 희망이라도 주 안에서 그것을 가지고 믿음으로 한 걸음 한 걸음 전진하는 우리 인천종합교회 모든 성도 여러분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